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죠. 성도들끼리의 다툼을 구태여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송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교회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다툼을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송사하느니 차라리 그냥 당하라. 그것이 더 낫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툼의 요인을 없애라. 이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권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6장 1절에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절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9절 불의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6장 1절에서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 8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하고는 조금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종교적인 개념이다. 성도라는 개념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성도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다 되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반면에 여기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불의한 자들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할 때 이 불의한 자들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하고 약간 좀 달라요. 오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누구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된 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불의란 일을 행함으로써 서로 형제됨을 무색해 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들, 불의한 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그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오고 있죠. 9절 말씀에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자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전에 살았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세속의 쾌락에서 살았을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이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성령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색하는 것, 남색하는 것, 도적, 탐욕, 이런 것들은 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성령을 몰랐을 때, 거듭나기 이전에 그들이 친숙했던 모습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았는데 그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에서 불의한 자들 있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당연한 것이죠. 불의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행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간음할 수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불의를 행하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한 불의를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형제 자매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형제 자매들은 대체 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밖에 있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오늘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덕목들, 악 덕목들을 그대로 행한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들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죠. 속이는구나,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다 완성된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아래에 완전히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런 착각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거침없이 예전의 모습을 하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중에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여러분, 씻음 받았으니,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불의는, 이제 악은 우리와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보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이전보다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더 높은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인 수준이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얽매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무엇에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무엇을 향할 자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요구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 안에서 살아갈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기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격 당한다는 거예요.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엄중히 경고하고. 나는 입술로 한번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입술로 한번 고백했다고 나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도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게 아니라는 엄중 경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의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하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요,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놓아.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혀는요 잡아 빼버리고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지를 찢겨 죽여버렸어요.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지금하고 틀린 거예요. 그냥 가볍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삶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에 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12절 저 뒤쪽에 가서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9절 10절에 기록된 그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5장 6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10원을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 10원 그냥 안 갚아도 돼 그랬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너한테 1억을 빚을 졌어요. 근데 1억을 너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여러분, 10원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가 더 기뻐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용서한다 하면요, 은혜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많은 죄를 짓고도 여러분, 나는 지은 죄가 없어요, 나는 지은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용서를 해줘도 조금 용서받는 것 같고 별로 은혜스럽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막 많이 짓고요, 그 죄 지은 거에서 막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원만 빚지는 게 아니고 1억, 2억, 3억을 빚져가지고 1억, 2억, 3억을 탕감받으면 더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탕감해 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빚을 있는 대로 갖다가 써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이 불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의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우리에게 없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적인 카톨릭에 반하여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모토가 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행함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그 고백은 행함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인 거죠. 참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여드리는데 힘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돼요. 마음으로만요? 아니에요. 마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야 돼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오래됐든 적게 됐든, 여러분 이 오늘 이 나오는 이 죄악을 계획적으로 하든지 하든지 이 죄악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예요. 아름다운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아름다운 나무라는 걸 아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이 24절부터 30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근데 그 좋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려 이제 밤이 되었어요. 잠을 자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려버렸대요. 그래서 그 밭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된대요. 근데 주인은 알고 있어요. 딱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도 누가 뿌려놓고 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지 않아요. 왜 뽑지 않아요? 알곡이 뽑힐까봐 추수 때까지 둡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추수꾼들한테 가라지를 먼저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리고 곡식은 고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밭과 같아요. 밭과. 여기에 가라지도 뿌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요. 그러면은 목사님 전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도율교회도 분명히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텐데 누가 가라지일까? 누가 가라지예요? 몰라요.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어렴풋하게 알 수 있지만 확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법대로 경계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유혹이 많은 곳에 세워졌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서 다시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요. 세상의 것들이, 유혹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 그들이 거기에서 부패하고 썩어져 가지고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 유혹들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 점점 들어와서 부패된 게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패된다.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가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살다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은혜 공동체가 되고 믿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거기서 썩어지고 부패해가지고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 그 믿음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 그걸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선줄로 생각하지만 나도 만약에 이 불의한 일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목사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녀석 오늘도 참 할렐루야. 저뿐만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뭐에로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불의한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서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손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서로 믿음과 의와 정절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피자 물고 뜯으면은요, 그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큰 배포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서로 다투어서 고발할 그러한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고 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의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더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요.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혹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에 차라리 그냥 내가 당하라는 거죠. 그냥 내가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거에 다 당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절대 불의를 일삼는 자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괴물하고 싸우다 보면 자기 자신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그러는 건 아니죠. 한국교회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향해서, 순결을 향해서, 순수함을 향해서 무단히 애쓰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순결과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몇몇 교회들은 세상의 그 유혹들이 파고 들어오고,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해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부패시키고, 그러한 교회들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빠르기보다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지말에 일어날 그 일들을 쭉 나열했던 것처럼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고요, 갈수록 유혹도 많고요, 갈수록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늘 성도들 간에 웃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 안에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하고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늘 우리가 얽매여서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짓눌려서 삶을 살아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과 행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며 좋은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60여 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불이 희미하게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런 때도 있었지만 다시 기름을 부으시고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꺼져가지 않게 하시고 늘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이 활활 타오르는 이 부흥의 축복의 불이 떼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선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가라지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를 붙잡아 주셔서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늘 축복하고 늘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그것을 실현으로 받으면 그 일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것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올 한 해 그것만은 꼭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겸허하게 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는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